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즘 밖을 나가면 해가 참 뜨겁습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90도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제가 원래는 날씬했는데 미국 와서 햄버거를 먹으니까 뱃살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고등학교로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집을 나설 때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이래 더운데 괜찮겠나?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땀을 흘려야 살 빠지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그날 진짜 해가 뜨거웠거든요. 그래도 운동하겠다고 걸어서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벌써 땀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분명히 러닝도 하고 아이들과 축구도 하려고 단단히 준비해서 갔는데요. 러닝 한 바퀴 하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이 어딨노? 그늘로 가자 일단. 시원한 물부터 찾고 그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해 아래 있으니까 사람이 금방 지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향한 제 열정보다 해가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뜨거운 해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뜨거운 해를 피해 그늘을 찾아가듯 나를 보호해 줄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삶의 위기의 순간 어떤 그늘을 찾아가셨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린 기도와 노래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에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도 있지만 두려움과 슬픔, 억울함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공감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절박했던 시기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스엣이란 말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 인생에 뜨거운 해가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아마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지금은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열광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다윗이 결국 노리는 것은 내 자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미친 듯이 쫓아다닙니다. 그때부터 청년들의 우상과 같았던 이 다윗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이제는 왕에게 쫓기는 수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윗만 보면 사울에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베 제사장들은 사울의 명령으로 무려 85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마음 편하게 있을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체포조를 따로 조직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체포조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압박감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외로움, 아무리 도망쳐도 계속되는 이 사울의 추격 속에 다윗은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6절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 도와 내 기가 꺾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 한가운데 서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사자가 당장 달려들지 않아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이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창과 화살처럼 다윗에게 확확 박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저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누렸던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에서 정말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있는 곳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동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단지 이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고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동굴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품어주시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렀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요, 고난이 당장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미리 깜빡이라도 켜고 들어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깜빡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거기다 한번 고난이 닥치면 계속해서 휘몰아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멘탈이 나가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안전해 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별로 없습니다. 늘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 내가 다니는 직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걱정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뜨거운 해가 사정없이 내리쬐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희 집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2명 있거든요. 교회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꼬맹이들을 발견하시면 목사님 아들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들들은요, 무서운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아빠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를 보자마자 품에 쏙 안깁니다. 마음에 진정될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저는 다윗이 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고백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고난이 나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주님의 품,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 같이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자.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세상의 학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철저히 모델링 교육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보면서 믿음을 배웁니다.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고, 부모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언젠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진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지 않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오십시오. 우리 상황이 당장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이 길어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다윗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여전히 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 도망자 생활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상황은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게 뭔지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이 굴에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믿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거 하나는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고 응답이 더뎌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많은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까이서 보면 하나의 통유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을 가진 작은 유리 조각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 조각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이는 조각인지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조각은 색깔이 어둡고 어떤 조각은 모양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장인의 손에 들어가 제자리에 하나씩 놓이고 연결이 되면 나중에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만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시간을 왜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필요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까지도 붙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림이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전에 누렸던 성공과 명예와 인기는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시셨지만 그의 인생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사람을 품는 마음과 위기를 견디는 법,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는 지혜도 이 시간 속에서 길러졌습니다. 훗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필요한 믿음과 인격은 편안한 왕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제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고 길을 가다가 쓰러져 구급차 타고 병원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 있게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황이 찾아오면 공부했던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대원에 가려고 준비할 때였습니다. 노회에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다른 길 모색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오늘은 도장은 찍어주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냥 다른 거 찾아보면 좋겠다. 솔직히 공황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목회자를 꿈꿨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완치되었지만 그 과정은 정말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들어줄 수 있었고 그분들을 위해 조금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제가 그런 시간을 지나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시간마저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든 순간 그냥 버티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고통스럽게만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정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길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상황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마치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이 7절 말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을 합니다. 저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은 굳게 세워져 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던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동굴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에게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이 바뀐 거죠. 동굴을 바라볼 때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마음이 굳게 세워졌습니다. 사울을 바라볼 때는 흔들렸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바라보니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자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저희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마치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깨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도 의인화해서 너희도 깨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말씀도 새벽이 와서 자신을 깨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사울이 추격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동굴이라는 장소는 그대로인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가 마침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 부르짖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크신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완전하게 신뢰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형편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곳을 얻도록 친히 피할 곳 없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곳을 얻도록 친히 피할 곳 없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 말은 우리 현실에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기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두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동굴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에도
세상의 다른 그늘을 찾아 헤매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로, 전날의 한숨이 우리의 찬양으로 바뀌는 우리 산호대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그동안 힘들고 두려울 때 어디로 피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그늘을 찾아 헤매진 않았습니까? 기도해도 하나 달라지는 거 없다고 어느 순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며 절망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당장에 달라지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굳게 고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우리 주님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세상의 그늘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전, 평성한 은혜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